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돼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의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을 지키는 것만이 마지막 말을 지키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인생의 해답이고 정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취지로 마지막 말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래동화 가운데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전래동화 가운데 청개구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청개구리의 이야기 속에 보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얘기죠. 엄마 청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은 날씨가 더우니 산에 가서 더운데 땀 흘리며 놀지 말고 냇가에 가서 놀거라. 그러면 이 아들은 반대로 하는, 그래서 냇가에 가서 놀라 하면 산에 가서 놀고, 산에 가서 오늘은 산에 가서 냇가에 물이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와 홍수가 났으니 냇가에 가서 놀지 말고 산에 가서 놀거라. 그러면 이 반대로 냇가에 가서 놀고, 반대로 하는 게 청개구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 청개구리가 이제는 수명을 다하고 운명할 날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아들 청개구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늘 반대로 하니까, 얘야,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러니 나의 무덤을 저 산에다 쓰지 말고 냇가에다 쓰거라. 냇가에다 쓰라고 하면 반대로 하는 습성에 따라서 산에다가 쓰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못된 아들 청개구리가, 그래, 그동안 내가 못되게 살았지, 잘못했지, 마지막 엄마의 유언이라도 들어야지, 그러면서 마지막 말을 듣고 냇가에다가 그대로,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냇가에다
무덤을 쓰고 나니까, 그리고 그렇게 장례를 지내고 나니까 비가 오고 많이 올 때는 그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계속 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전래동화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마지막 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의 제일 부자이고 갑부였던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자들이 그에게 당신이 이렇게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는 한 번에 지체하지 않고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언을 하는데 첫째 유언이 뭐냐면 주의를 성수하거라 하는 유언이에요. 주의를 반드시 지키거라 라고 하는 유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꼭 드리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 얘기했냐면 11조를 반드시 드리거라. 11조를 반드시 드리거라. 근데 이 반드시 드리는데 온전하게 드려라, 완전하게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랬냐면 예배를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앉거라. 맨 앞자리에 앉거라. 왜 앞자리에 앉으라고 했을까요? 앞자리에 앉으면 집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눈은, 이 시각은 항상 저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럴 때에 집중이 돼요. 앞에 앉으라는 얘기는 집중을 잘하라는 얘기. 그럼 집중해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잠시라도 이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그 말의 맥락에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네 번째로 한 얘기는 뭐냐면 너는 목사님, 항상 목사님의 편에서 일하라 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의 유언 때문에, 내가 어머니의 이 유언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최고의 갑부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 수 있고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알려진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23장 그리고 마지막에 24장이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을, 이 말을 가리켜서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언이다라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여호수아의 유언, 여호수아의 고별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파란만장한 세상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며 그 많은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성을 합하면 약 신학자들이 200만 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200만 명이 여러분 먹을 거를 쌓았다 할지라도 며칠이면 없어지고 말잖아요. 그 광야에 난 것도 없고 심은 것도 없고 나는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가시 같고 꿀썩한 과자 같은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었습니다. 만나를 먹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낮에는 덥기 때문에 구름을 꽉 차게 해서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훈훈하게 해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역풍을 불어서, 동풍을 불어서 그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에 뚝뚝뚝뚝 떨어지게 해서 그 고기를 먹었어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들이 전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니까 거기에 아론과 홀이 양손을 받쳐들고 이길 때까지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할 때에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첫 성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는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므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 갔을 때에 우리 다 갈 거 없이 3,000명만 갑시다 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됐죠. 그럴 때 그들은 전쟁에서 지게 되고 38명이 죽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전략을 가르쳐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아이성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12지파에게 다 분배했고, 그렇게 이런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세의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유언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유언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 유언대로 다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필로 쓰는 유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녹음으로 해서 하는 유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증을 하는 유언도 있고요, 그 비밀 유언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술로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받아쓰고 마지막에 증인을 세워지는 그런 5가지 유언이 법적으로도 유효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유언을 하고 마지막 말을 하는 것, 유언장을 쓰고 하는 것, 여러분 볼 때 누가 유언장을 주로 쓰나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써요. 저 같은 사람은 유언장 쓸 것도 없어요. 사실은 재산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겠기에 미리 유언장을 써서 공증도 하고 때로는 보관도 하죠.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그러면 그 유언한다는 그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 하면, 사실은 유언을 하는 건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이건 축복이죠.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축복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한다라고, 마지막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축복하고자 하는 특징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유언의 말씀, 마지막의 말을 듣고 지킨다라고 하면 이것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지라고 생각하면 기록된, 늘 말씀드리지만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에 불과해요.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불과하다. 그 말씀으로 듣는다라고 하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이고 나에게 주시는 유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으며 레마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나 이 시간에 30분 40분 설교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어떤 한 단어라도 나에게 확 다가온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 유언은 잘 되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시리즈로 4번에 나누어서 할까 그러다가 그냥 한꺼번에 여러분 오늘 다 쏟아드립니다. 4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해도 그냥 막대한 분량인데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거라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지금까지 와온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것을 다 두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놈.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들 이런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나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많이 늙었다. 1절에서 나이가 많이 늙었다. 나이 많아 늙은지라. 공동번역은 나이가 많아 노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나에게 베푼 은혜, 적군들을 물리쳐 주신 그 은혜, 이거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공동번역에서는 야훼께서 사방에 있는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 오랜 세월이 지났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노인이 되었다. 3절을 공동번역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모든 민족을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해치우셨는지를 다 보셨어. 두 눈으로 확인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야훼께서 몸소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신 것도 보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적군을 다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쉬게 하신다. 1절에 쉬게 하신다. 그 다음에 지금 안식한다, 평안히 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과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에게 아주 일착으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게 찾아와요. 근데 이 교만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결과는 불행입니다. 그 결과는 저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찾아오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찾아오게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 정말 대단했던 부흥 강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면 되는 것처럼, 너 절대로 안 해. 절대로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수아가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받아들여도 특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는 12지파가 모여서 왕으로 제비 뽑을 때 제비 뽑혔지만 행구 사이에 숨었어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내서 하나님, 그 사람이 여기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왔다. 그래서 행구 사이에 숨어있다. 그래서 찾아서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합니다. 전쟁에 나가도 그냥 이기고 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교만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전투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리고 적군은 막 몰아오고 겁이 나니까 덜컥 나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자기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함,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함. 뿐만 아니라 아멜렉을 물리치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짐승이나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짐승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당도했을 때에, 왕이여 이 짐승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예, 그거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 번제를 드리려고 좋은 건 남겨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아니합니까? 실제로 사울의 마음속에는 아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놓은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끝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한 사람을 더 든다라고 하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위에 올라갔지만 그에게는 멘토가 있었는데 묵시의 밝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의 멘토를 받을 때는 뭐라고 했냐, 성경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그가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스가랴 선지자 멘토를 받는, 신앙의 멘토를 받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는 모든 일이 형통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스가랴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멘토가 없어요. 멘토가 없을 때 그가 강성하며,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교만했어요. 강성할 때, 일이 잘 될 때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한 아사랴 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화를 팍 낼 때 한센병이 들어서 그는 쫓겨났고 왕권에서도, 왕의 자리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별궁에서 평생 사는 동안 외롭게 고독하게 쓸쓸하게 살다가 그도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 두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목격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다 12지파에게 남겨주었다. 그 모습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한 율법은 뭐냐면, 유언은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법률이요, 계명이요, 율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6절부터 7절까지 실천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마지막 말을, 유언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원주민들과 섞이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원주민들과 섞여서 살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고,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거라. 네 번째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아라.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이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두 번째의 유언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2절에 가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로 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는다는 얘기는 조심스럽게 듣고 함부로 듣지 않고 막 듣지 않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농촌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뭐 할 때요? 이 말씀을 지키고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되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을 할 때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가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의 복이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해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유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가나안 땅에 남겨진 그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구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어요. 누구를 가까이 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축복의 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 저는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큰아이가 지금 난 나이도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뭐 학교 다니니까. 작은 아이는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 나이고요. 막내가 지금 몇 살이에요? 3살이래. 막내가 3살이래. 애가 셋이 있는데요. 집에서 늘 엄마 아빠하고 언니 오빠가 한국말을 쓰잖아요.
집에서 영어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영상통화를 이렇게 가끔 하는데, 영상통화를 가끔 하면 영어를 집에서는 전혀 안 써요. 아이들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3살짜리 막내가 참 신기한 거예요. 막내가 신기한 게 뭐냐면 그 3살인데도 말을 엄청 잘합니다. 한국말을 잘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둘째는 한국말만 하다가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이 유치원에 가요. 그건 유치원이 의무예요. 유치원에 가니까 맨 어릴 때는 그냥저냥 아이들하고 놀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뭐 놀이터에 아이들 데리고 가면 함께 어울려 놀지요. 말은 못해도 어울려 노는 아이들이 그처럼 놀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그들과 어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 아이들과 하다 보면 영어를 해요. 그래서 두 아이들은 영어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도 아주 능숙하게 하고 있고 영어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만약에 걔들이 그냥 집에서만 있다라고 하면 영어 못하죠.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무엇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난 그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지만. 자, 여호수아가 3번째로 한 유언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11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냥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 너는 하나님을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마음도 뭐 생명도 목숨도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게 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못할 게 없어요. 자녀가 병들어 죽게 되면 차라리 내가 죽었고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의 부모의 심정이에요. 인천에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느라 라면 형제 끓여 먹으려고 다 불이 났지요. 어제 두 형제가 눈을 다 떴는데 그 형은 11살짜리 형은 의식이 있어서 인지를 하는데 작은 동생은 인지를 못한다. 눈만 떴지 인지를 못한다라고. 그런 부모들은 그 엄마는 정말 그렇게 흔한 엄마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고 달라지고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나 가는 마지막 길을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가는 마지막 길을 간다. 14절에 가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을 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해요. 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유언을 해요.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후손들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유언하는 거지, 후손들이 저주받고 잘못되라고 유언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정상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다윗도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켜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힘써 지키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쳐주고,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유언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누가를 통해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너희는 예배를 떠나지 말고, 너희는 기도를 떠나지 말고, 너희는 찬송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전도를 떠나지 말고, 이런 얘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일러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얘기는 5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오래지 않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1장 8절로 보면 1장 8절 9절에 가보면 너희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선 사도들 앞에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는데 마침내 구름이 쌓여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베드로가 외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유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렸을 때에 그들은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초대교회의 왕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주는 것이에요. 사랑의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유언은 잘되라고 하는 것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유언 자체가 곧 축복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듣는 것 가운데 30-40분 듣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나에게 그것이 정말 잡는다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믿음을 가까이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줬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도 문자 한 통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 예배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추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면 가정 예배를 드리시며 그 말씀을 따라서 가정 예배를 꼭 들으셔서 이웃 사람들로 하여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억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말을 유언을 지키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비전이고 장래이고 꿈이고 내일이고 그것이 인생의 해답이고 인생의 정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말을 지키는 것, 유언을 지키는 것, 성경의 이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꿈이고 그것이 인생의 해답이고 정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인식하며 그래서 수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안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예배를 이 현장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오셔도 여긴 차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 유언이라는 것은 후손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것, 그들을 사랑하기에 주는 것, 그것이 곧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